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하는 일이어도 그 일을 하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시행할 때 정당하게 시행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할 때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만 믿게 되면 되지가 아니라 믿게 하는 과정,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태도, 방법도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어야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독교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기독교에서는 치유와 기적이 있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도움이 되지만 진짜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더 소문을 낼 수도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리고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이후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 전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알려지면 오히려 참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투박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증거, 즉 말과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 선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고, 알아듣게 말을 하려면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주변에는 웅변술, 대화법, 논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바울도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수사학, 논리학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말을 내가 너무 화려하게 하다가 복음의 진실성을 훼손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화려한 말로, 현란한 지혜와 논리로,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투박하고 촌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만을 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신 이야기를 어떻게 세련되고 멋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신 이야기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듣기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상한 지혜와 철학을 추구했던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정말 미련투성이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배운 것이 많고 세련된 학자였고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구원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죄인인 인간들은 말과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전도라고 번역되지만 원어는 선포입니다. 복음 자체를 선포하고 나서 선포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기쁨,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멀리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분들을 구원하는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련된 말이 아니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교인들 가운데 설 때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약하고 심지어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심히 벌벌 떨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거나 사역이 자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위대한 이 복음 사역과 복음의 내용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익숙해졌다고 쉽게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못나고 부족해서 두려워서 떨었다기보다는 바울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따지고 들면 논쟁을 하게 되고 변론을 하게 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가 훈련받은 웅변술로 또는 수사학으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십자가의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철학적인 지혜와 사변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준비할 단계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진지함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 있고 강력한 일이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깊이 있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복음을 가리키고 질그릇은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지만 값진 복음을 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깨어질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꽁꽁 싸고 있으면 안에 있는 보석인 복음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면 오히려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 치유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복음 증거자는 자신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면 얼마든지 더 약한 자가 되고 싶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고 고백한 이유는 복음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만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존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설득하여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실대로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다르게 번역하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령님의 나타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설교할 때 현상적으로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순수히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말이나 지혜보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더 사모하고 성령님을 더 의존한 이유는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과 논쟁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아멘.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조용히 말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과 조명 모든 것을 준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복음이 순전하게 선포되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투박하지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순전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세련된 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담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순전하게 말씀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늘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하게 준비해 있다가 순전하게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건강한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증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